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리켜서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경험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관계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정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현실에서는 믿음의 삶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신자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거기에는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아주 중요한 삶의 공식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5가지 동사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우리는 듣습니다. 셋째, 우리는 믿습니다. 넷째, 우리는 순종합니다. 5번째, 우리는 증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듣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증거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성경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앞으로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물로 심판하게 될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는 120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홍수가 나서 심판하신 것을 보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예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해야 할 말씀인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짐을 꾸려서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보여주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조사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런 말들이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만 3,808번이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거듭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실패했던 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얻어 터지는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당했습니다. 미디안에게 당하고 블레셋에게 당하고 암몬에게 당하고 빼앗기고 죽고 고통당하는 시기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실패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승리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백전백승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찌하여 오늘은 결단하고 오셨습니까? 아멘 안 하기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 앞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유대 나라의 어떤 풍속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천 마리의 양을 키우는 그런 큰 부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5마리, 10마리, 20마리, 50마리, 100마리 이런 규모로 그렇게 양을 키웠단 말이죠. 그들이 사는 동네에는 큰 우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동네의 양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 우리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우리를 지켰단 말이죠. 밤새 우리 안에다가 양을 모아놓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한 명 한 명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은 자기 목자를 따라서 들로 나가서 꼴을 먹고 또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말씀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여기 보면요,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안다고 말하는 거죠.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압니다. 양도 자기 목자를 잘 압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목자는 아침에 우리에 와가지고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서가, 지양아, 다위사, 다소마. 누구 이름인지 우리 가족들 이름입니다. 그러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느낌 아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를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보 같은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양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침에 목자가 와가지고 자기 양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이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니까 부르는데도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바보 같은 양은 온종일 그 우리 안에서 쫄쫄 굶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어쩌다가 다른 목자가 불렀는데 그냥 따라 나섰어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사자와 늑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양이 사는 길이고 양이 풍성한 꼴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고 따르고 다 아는 얘기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단순하지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서 오늘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십니까? 누구를 따라 나서고 있습니까?
보통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종종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말인지 내 안의 욕심인지 도대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유혹하는 소리는 잘 들립니다. 사기치는 소리는 왜 이렇게 잘 들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에서 나의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바쁘냐면 바쁘게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자기가 뛰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바쁘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엔 너무나 잡다한 것이, 다른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산만합니다. 볼거리가 많습니다.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들을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TV에서, 신문에서 온통 잡다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말은 너무너무나 많이 있고 잡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것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가는 길만이 옳습니다. 다른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는 길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실패하는지, 왜 저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만 모릅니다. 자기 생각에 꽉 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결정적인 어떤 일들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이 많은 대신들이 그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근데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감정을 자극하고 자기의 욕심을 부추기는 젊은 대신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 성도들의 삶이 실패했습니까? 왜 성도들의 삶이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일에 힘을 쓰셨던 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치셨는데 그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을 행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병을 고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다 죽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자기 양들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양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에 지금 목말라 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니, 사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 있을 때에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복 있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행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24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설교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월달이 되면 성경 공부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강을 하게 될 것인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하실 분이 딱 2사람 계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교제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는 서로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요.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아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끔씩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 아내요, 아내. 그런다고 뭐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제대로 지금 되고 은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 아내의 눈빛을 보면 안단 말입니다. 가끔 쳐다본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룩하신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교제가 되어질 때에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거역하던 그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마음 문을 닫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너의 마음을 향하고 그 마음을 열어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사모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들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영적인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령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고 간증을 남기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